오늘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분이 이 선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앞에 매주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려고 나름 애를 쓰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또한 나중에 제가 보는 제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또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나름의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한 이러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과연 이 친구는 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전혀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실까? 개인적으로 제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종종 주시는 대답이 있긴 한데, 가끔씩은 제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닌가, 이런 음식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러한 질문 속에서, 궁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히 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듣다 보니까, 듣는 게 아니죠. 같이 하다 보니까, 나름 하나님께서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고요.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오늘의 또한 찬양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발견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지 책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데니얼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떳떳한 믿음을 가지고,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분명 아무리 잘했고요, 올바르게 의롭게 온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변명하지는 분명히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이러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바로 그분, 그것도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직분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의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크게 5종 직위로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 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대부분 모든 사역자들이 불려지는 명칭이 목회자, 목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들의 역할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대표적인 명칭이 목회자, 목사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에 주신 그 명칭 중에서도 위임한 그 내용 중에서도 목회자, 목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이 주셨던 그 목사라는 명칭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프랙티스 되어지고 있는 목회자라는 명칭하고 한글로 글자로 문자로 똑같은 글자이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넓은 의미에서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넓은 의미에서 조금 오늘날 시대는 더 다양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회자, 목사라는 명칭 문자 그대로를 보면 이제 양을 돌보는 사람, 목자라는 의미에서 파생되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 목사라고 그러면 성도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와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양들을 돌보는, 성도를 돌보는 사람을 목회자로 한다면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의 모습에, 그러한 역할에 부합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는 생각은,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성도들의 양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목자라는 타이틀에, 목사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의 필요나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타이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제 안에 있는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에 있어서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그런 삶을 사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고 누리며 그것을 채워져가는 심지어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전달돼서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삶에 관심이 있다고 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알고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소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 아멘이 되어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두의 우리의 가장 생각 속에서 늘 자리 잡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메인 생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기보다는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성도들인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봐도 부족할 수 있고요.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목적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지만 양심에서 멈칫하고 쓰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종종 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진짜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것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나는 진짜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을까? 나의 관심은 진짜인 그리스도인. 진짜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며 왕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어떠한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급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고 한다면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던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어떤 건 그와 상관없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표현, 지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근본은 같은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표현한 표현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어떤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거듭남의 한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떠한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다수의 모든 가치관, 모든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다 바뀌게 되는 어떠한 모먼트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 그 임팩트의 정도가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모습에 나타나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모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기로 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된다라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나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입술로만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전히 오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제게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겁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함께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한 모습을 차지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데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이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인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면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진리를 선택하려면 이 진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든 또 다른 형태로 예배하든 그 예배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그분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며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때로라기보단 종종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제 자신이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될까? 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고민을, 이러한 생각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깊이 시간을 보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러분 생각 속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 지금의 모먼트지만, 때로는 종종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주님을 대화하고 있을까가 너무나도 퀘션이 되어지는 모먼트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 뭔가를 행하는 것이잖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나? 성민 형제의 기도 가운데서 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는 분명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한 쉽게 빠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행하면 주님께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까? 이것을 행하는 어떤 것에 우리는 종종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에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서 있는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갈수록 분명히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것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예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동일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깨달음이, 그것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동일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소름 끼치게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가지에게 열매가 맺힌 중요한 컨디션은 원나무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외부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 가지를 바라보며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표현도 하고, 그곳에 열매 맺힌 열매를 바라보며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져 있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은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타이틀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눈앞에 놓여 있고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심보다 이런 죄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앞에 더 친근한 건 아닌데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늘 반대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자신 자체가 존재하는 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언제든지 대적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나의 원래의 존재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표현이 본성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게 되고 경험한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동의하고 아멘하지만 우리 안에서 늘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생명대에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때로는 선포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100%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바로 그분 앞에 예배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볼고 경험되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바뀌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얹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 그대로 행동하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겠지만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를 얹고 있다면 여러분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분 자신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행동은 머리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이라는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저는 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는 고백하기를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가지가 어떠한 존재를 가진 가지든 그것이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요, 이것을 소망하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따라 나오는 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냥 듣는,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듣는 그런 차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실까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한 이유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많은 이야기거리, 변명거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변명이 아무리 억셉트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저와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한 우리의 시간을 그분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은, 이 시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것이 나서면 그런 것이 자꾸 우리에게 빌드업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정되어지는 우리의 어떠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고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비유가 너무나도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그것이 진짜 포도나무 가지였던 아니었던 상관없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가지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예표가 되는 삶입니다. 그 지혜를 알고 그 명철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는 그 삶으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해서 빚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헌신되어질수록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프랙티스 되어질수록 여러분이 읽고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셔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셔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오늘 또 이 삶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여 있어서 살아갈 수 있냐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더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말만 들어서 억지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험되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선택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세우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목숨 걸고라도 내 목숨과 바꾸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분, 지금 세대와 또한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당신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 있는 이름의 소유자인 것을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멘으로 또한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